우리 영토에서 범세계적인 이념 전쟁의 대리전이 일어난 지 약 한 72주년 정도 되었죠. 전쟁 발발 35일 만에 대구, 포항, 안강, 영덕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제외하고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게임 끝난 거예요. 진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두려워하고, 다 공황장애에 걸렸을 거예요. 이 최후방어선에서 그럼에도 필사적인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투의 끝에, 그 희생의 끝에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인가요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장자교회와 같이 지금 막 부흥하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게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참전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병참기지처럼 되어가지고 16개 나라의 연합군 군인들과 70개가 넘는 나라의 물자들이 병력과 열방에서 용사와 자원들이 집결해가지고 한반도에 대리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가족, 한 동포의 마음을 정복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원수들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일어나게 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전쟁을 땅의 전쟁만으로 해석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성경은 분명히 땅의 전쟁은 하늘들의 상황의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의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강력하게 승리하게 되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 공중의 사람들의 욕심을 받아먹고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놈은 사망의 신이거든요. 네 죽고 내 죽자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중학교 3학년 학도병으로 포항 여중 전투에 참가했던 이우근 학생, 우리 김문목 집사님도 여기에 같이 아마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저분입니다. 당시 15살. 이 학생이 시신에서 발견한 피 묻은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5살.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그러고는 아마 교전 중에 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전쟁이 있는가?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겁니다.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전쟁이고, 투병이라 그러잖아요.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병과 싸우는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 안식과 평강을 빼앗겨버린 도둑맞은 이유가 뭐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으뜸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가장 높은 하늘의 나라를 제외하고 온 천하 모든 하늘들과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창조주 하나님 하는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니까 이놈도 삼위일체하고요.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니까 이놈은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빼고는 다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는 전쟁을, 물리적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추풍 낙엽처럼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하면은요 안 보여요. 심지어는 기분 나쁘면 구원도 안 받아요. 10원은 받아요. 이 전쟁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전쟁터는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모든 이론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리전을 치고 있잖아요. 텔레비가 보여주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군인인 성도들은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즐길 거리가 많고 마음을 뺏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뭐 기도 1시간 하면 많이 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항상 쉬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바쁘게 살다가 또 요즘은 논다고 또 바빠요. 웃지도 않는다고 바빠요. 비즈니스 바쁨이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말씀에서 동떨어지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산에 약수 떨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
그런 성도들을 둘러 진을 쳐줍니다. 캠프, 거룩한 진지, 군대 영지처럼, 주둔지처럼 딱 캠프로 진을 치고요, 올마이티 워리어들, 전능한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악한 자가 공격하거나 불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이기도록 함께 싸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막강한 하늘 군대가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육신은 늘 등 따시고 편하고 즐겁고 안일하고 이렇게 살도록 길들어가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린 파수꾼들이 적고 여호와의 군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늘들의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다가 되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지금 뭐 사업도 어렵고 코로나로 또 힘든데, 이런 데다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천국을 침노하라, 뭐 침략하여 정복하라, 씨도 안 먹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막 더 화가 나고 열받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위로받고 좀 이러는데, 진짜 위로가 뭘까요? 승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가는지를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특별히 지도자들은 바로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마음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성문을 열고 돌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이 이미 정복을 당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현관문은 열어놓았어요. 안방문은 딱 걸어 잠그고, 안방문까지 열어주면 어때요? 내 계획, 내 소원이 다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 자기 안방문에 앉아있는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대왕이에요. 지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살면 죄송하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망합니다. 육적으로도 망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방까지 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남는 길이고 이게 이기는 길이라고요. 악한 영들은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의 마음의 성문을 열어서 침략하려고 쉼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합니다. 연계에서 이렇게 화살처럼 보이지만은 어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론으로, 말로 싸우잖아요.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싸우려면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복하게 됩니다.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말로 싸워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로 전진할 때는요, 반드시 그런 싸움을 통과합니다. 그게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신적 자아가 많이 깨지고 죽는 만큼 이기게 돼요. 덜 죽는 만큼 여러분 천국을 많이 못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이 빼앗길 것이고 포로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포로되어서 반쯤 지옥 생활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영혼육으로.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지 않고 또 조금 뭐 직분이라도 받고 사역이라도 하면서 섬기니까 괴롭지요. 그러니까 다 후퇴하거나 뒤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낙심해 있고 이리저리 탄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이 상황을 돌파하여 전진해 나가자고 하는 외치는 지도자는 얼마나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글로리 제너레이션들로 이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항상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통치 본부인 마음의 보좌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거 뭐 큐티하라,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12번씩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여러분이 잘하고 막 너무너무 감동하는 이야기만 들립니까? 오만 가지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선악지식 판단에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의 플러그를 거기 꽂으라고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가만히 경주 공원묘원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그 교회는 한 세대는 평안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제물이 되고 기쁨으로 밑거름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육신의 자녀들이나 위해서 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나무 자식들인데 이러니까 교회가 형편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부국 강병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부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보석 같은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땅을 다스리도록 하늘과 땅의 권력,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권세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맞느냐? 너는 정말 누구의 뜻을 받드느냐? 그게 요셉이나 그게 다윗이나 다 그렇게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겠느냐고 물어보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세상 방식으로 반대로요, 사탄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성 바벨론같이 자기의 마음을 방치한 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마귀를 닮은 자들에게 잠시 동안 불법적인 세상 권세와 영광을 위임해 줍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그걸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 먹는 거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그걸 그게 복 받았다고 착각해요.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그랬죠.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인물들이 세상으로 많이 배출되어졌는데 모든 영역들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요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놀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노는 건 기본이고 밖에 나가서 좀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갑절의 전리품,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전략 자산들을 방출해 주십니다. 이 길을 안 가면 편안해요. 이 길은 생명으로 가고 승리로 가는 길이기에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보고 믿음의 선진들과 참 경건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상과 면류관과 약속이 있는 상속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발 한쪽과 손 한쪽을 묶고 뛰어가는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신출, 귀몰하는 전략으로 그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잠깐 사단이 주는 미끼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그 끝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결론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두려워 떨면서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감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감옥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인간적이 욕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하늘들과 땅의 전쟁이 마침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 복락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부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성경 골치 아프고 배우기 싫으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것만 붙들어도 돼요. 마치 이 물고기는요, 꼬리가 제일 맛있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거 붙잡으면 그 어떤 시험도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이겨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일어날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 공중하늘에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권세자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목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요, 늘 싸움 붙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모든 땅의 전쟁의 배후에 마음과 생각이, 이념이 달라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부싸움만 합니다. 부부 전쟁을 하지. 요즘은 안 해요.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업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왜 싸웁니까? 가족이 왼수 만드는 게 이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왼수를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진짜 왼수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점점 온 천하가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에 미혹되는 것이죠.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바로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천군 천사들 둘러 진치는 참 경건의 성도를, 성령이 인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진지,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두루미 항상 그래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 땅의 통치본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본부이기 때문에 두루미에 둘러싸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대요.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죄를 소멸하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능력 베푸시는,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 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러 진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윗처럼 우겨 쌓임을 여러 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망할 때가 아니라 무슨 때입니까? 이길 때입니다. 흥할 때입니다. 불 받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을 보더라도 불이 내려와요. 성령의 불권능 받을지어다.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백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압도되고 눌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이 배경 본문으로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했던 그리스도의 장군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왜 이렇게 탈진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헬라 철학의 중심지, 세계적인 당대 지성의 최고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지성인들과 지혜의 변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꽉 들어차 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지식적인 변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사로잡은 견고한 진처럼 쌓여있는 그 진을, 그 마음의 진이죠, 이걸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논변과 지혜로운 말싸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체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설교 강단을 맡은 목사들요, 옛날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설교에 엄청난 좌절들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말로 복음 전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까? 아하,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시,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저도 제 역부족을 절감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두 번째, 계속되는 선교여행과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부실함으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이나 복음전도사역, 성도들의 봉사사역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저렇게 하면 잘하겠지. 여러분이 월드컵 축구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작전하면 우승할 건데 한번 해봐요. 10분을 뛸 수 있는지. 기도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 당시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명성을 떨쳤던 상업도시 고린도의 분위기에, 그 도시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압도되어 마음이 짓눌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할 때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방문을 와주셔가지고 신방을 오신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신방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도 신방 가가지고 말씀 주는 거 비슷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천하의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분위기에 압도되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말하라,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사령관 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연약해 떠는지요. 그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떠세요, 두려워하세요, 눌리세요. 필수 과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사람이 약한지 허약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저도 큰 소리 치지만요, 이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내적인 투쟁을 하는지 알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 기도. 왜냐? 불화살이 저한테 다 날아와요. 왜? 리더를 머리를 잡아버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응원하세요, 응원. 우리 선수 잘해라. 서로 응원하세요, 응원. 지금 우리끼리 응원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열방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라고요.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땅에도 많을 거예요. 열방에 아직도 많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더 많은 대추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장자, 제사장 민족이 뒤늦게 돌아온 탕자 큰아들처럼 돌아와가지고 함께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으로 연합하여 세워지게 되겠지. 때때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 두려워하며 짓눌리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피하고 싶은 재수 없는 상황, 비참한 상황, 비극적인 상황,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것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대부분 다 이렇게 작동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육신의 생각에 잔인한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사실 이와 같은 때는요, 주님과의 관계와 나의 지나온 인생과 나의 사역과 섬김과 봉사를 새롭게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의 때, 마음가죽을 새롭게 혁신, 가죽 혁자잖아요. 마음가죽을 새롭게 새 가죽 부대로 혁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회의 때다. 여러분, 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없구나, 결국은 구원자를 더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끝까지 육신을 따라서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 교수 클린턴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몇 번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때를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고립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아이스 커피 먹는 건 말고 고립의 단계라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목사님도 못 도와줘. 이런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는 더 높고 성숙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하여 지나온 과거를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또 더 온전함을 갖추게 되는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때가 맞지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들어와 있는데도 1년, 2년, 3년, 10년, 한평생요, 이것만 사라지면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들어왔는데 이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불평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주는 거나 할렐루야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육신의 한계, 육신의 생각이 돌파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묶여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깨어질지어다. 와장창 중창 내 생각과 마음의 바벨탑은 깨어질지어다.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힘든 시간이 맞습니다. 눈물 나지요, 심지어는 피눈물이 나지요, 한숨이 나오지요, 탄식이 나오지요. 이것만 사라지면,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직장 상사만 없으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됩니다. 업그레이드의 증거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정서, 느낌과 생각과 의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권이 조금씩 또 많이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조금씩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이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에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전심으로 씨름했겠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전심전력을 다해 야곱처럼 씨름하라고 축원합니다. 그 씨름의 결과 사역과 삶의 방향과 초점이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재정립되게 됩니다. 첫 번째, 잡다한 지식, 신앙 논쟁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 명쾌하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설교 잘한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자신을 쳐서 목종하면 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 성령의 충만으로 불타는 거라 누구나 다 합니다. 왕년에 때 어깨 믿었어.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위한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강단에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향유컵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날 때 악한 영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말씀 지식으로 이제는 신학 지식과 여러 가지 세련됨이 있었으면 안정이 되었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가니까 말씀의 사역은 풍성해졌지만 성령의 권능이 약한 거예요. 귀신의 결박당해도 축사를 하나 못하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영적 전쟁을 실제로 감당하는 체험적인 지도자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만약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강단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목사한 사람의 비즈니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능력의 예배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의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터 위에, 성령의 권능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오고 코로나나 원숭이 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한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이 팬데믹에 2년 반 이상 계속되는 이 고통의 시기에 이제 좀 편안해지고 세상도 더 좋아지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과 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육체와 세상만을 신뢰하지 말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군대인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하늘들에서 벌어지는, 영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땅에서 지금 반영되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짓눌리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의 전황이지요. 믿음의 싸움의 전쟁터지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로 우리 마음에 테러를 가하더라도 젖된 아이와 같이 내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초소에 여러분의 마음의 플러그를 꽂으세요. 이 공중하늘 너머에 있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의 보좌에 딱 꽂아 놓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It's your business. 목사는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방을 우겨싸임 당한 듯한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웃고 계시는 시편 2편 4절을 읽어보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전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아빠 찬스, 아빠 찬스. 하늘 아빠 찬스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멘. 생각 자체가 달라야 돼. 감정 자체가 달라야 돼. 그래야 뭐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여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어느 세대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본질상 선지자 요나의 기적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바다에 서식하는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큰 물고기에게 스스로 먹힙니다. 죽으셨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상황 속에 예수의 영은 안 죽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뱃속, 사망 권세의 뱃속에서 무엇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때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바로 성령의 불, 생명의 불, 부활의 권능이 큰 물고기 배를 가르고 토에 내게 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부활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부활해. 그래서 날마다 육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깨뜨리세요. 내 생각을 깨뜨리세요. 내 고집을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뜨리세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육신과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의 세계로 헤엄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성령의 와이파이, 성령의 권능이 갑절로 지금도 매 예배마다 갑절로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진 핸드폰이면 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청구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의 와이파이가 갑절로 터짐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동영상이 터질 겁니다.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예언하게 될 겁니다. 은사가 나타날 겁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나올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멘.